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대양 6대주 어느 한 곳도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하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공격으로 인해서 육체가 손상을 입고 목숨을 잃은 분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관련된 영적인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참 지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세상에는 언제든지 크고 작은, 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다양한 싸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다른 싸움, 다른 경쟁에서는 혹 우리가 지고 혹 패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것에 관련된 이것,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불행과 관계되는 이 근본적인 싸움,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바로 알고 우리 여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의 승리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디모데가 싸울 싸움, 바로 우리가 싸울 싸움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싸울 싸움의 내용, 그 선한 싸움의 성격은 인간의 욕심이라든지 인간의 야망에서 비롯된 그런 경쟁, 또 참 만인을 향한 투쟁,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서 비롯된 싸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전쟁,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교회 사회는 이런 선한 싸움이 아닌 악한 싸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게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한 360여 년 동안 유럽에 있는 교황과 영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치렀죠. 그런데 이 전쟁이 사실은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봉건 영주들과 교황들의 물질적인 욕심이 그에 다 뒤엉켜 있었어요. 그래서 약탈하고 탈환하고 탈취하고 이런 전쟁을 36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전쟁이란 미명하에 희생당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이다,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이 권하고 있고 디모데가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은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은 보이는 물질적인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 악한 욕심,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는 악한 문화,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들의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이 세속적인 악한 성향들, 악한 세력들, 이것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무시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멸시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과의 우리가 전쟁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자, 적군들이 어디까지 지금 침투했느냐, 어디까지 점령했느냐? 우리 집을 다 점령했습니다. 우리 지금 턱 밑에까지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전부 이 악한 세력들에게 다 점령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대로 가르치는 부모의 말씀, 교회의 말씀은 완전 무시합니다. 세상 매스컴에서 말하는 것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행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다 점령했습니다. 세상이 늦게 결혼하니까 교회 안에도 다 늦게 결혼하는 풍조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비혼으로 가니까 교회도 비혼으로 갑니다. 세상이 무자식으로 가니까 교회도 무자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향락, 인간의 습관, 인간의 문화, 삶의 태도, 세계관, 이런 것들과 거룩한 전쟁을, 선한 싸움을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지면 패배하면요, 그들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고 심판받고 불행의 자리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의 역사,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한 바울은 그 다음에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좋은 무기를 개발하라, 군대를 많이 모아라, 좋은 전략을 세워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내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먼저 나의 안쪽, 내 내면, 내 영성, 이것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우리 영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내부의 적을 잘 살펴야 돼요. 내부의 적을 내면에 바로 해야 돼요. 이 내부를 잘 단속하지 않으면 결국 싸움에서 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퀴즈 내볼게요. 후세가 누군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후세가 누굽니까? 예. 자, 우리 김사랑 집사님 아시는 누구예요? 예? 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 예. 다윗과 관계된 사람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내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는데, 다윗을 향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세력이 얼마나 생각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데 누가 나타나니까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후세여, 당신이 정말로 나를 생각한다면 나하고 같이 가지 말고 지금 압살롬에게 가라. 압살롬에게 가서 거기서 내 편을 들으라.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있거들랑 나에게 전달해달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 다윗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갑니다. 압살롬이 딱 보니까 후세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당신은 다윗 따라가야 될 사람인데 왜 나한테 왔냐 보니까, 왕이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좋다고 하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압살롬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다윗을 마지막 치버립시다. 그러면 전략을 우리가 한번 짜봅시다. 전략을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전략 참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의 신하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 안 될 때 빨리 우리가 추격해가지고 우리가 다윗을 빨리 끝을 내버리면 우리 이깁니다. 그런데 그때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좋지만은 그럼 우리가 그러면 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 갈고 미리 굴 속에 숨었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숨겠어? 언제 찾겠습니까? 이굴저굴 찾다가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복병을 만나면 우리가 전쟁에 패배하게 되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가 파발을 보내서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수십만 군대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윗을 찾아 들어가면 다윗이 꼼짝도 못하고 다 그가 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후세 말 듣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사실은 누굽니까? 다윗의 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군대를 모으고 사람을 모은 동안에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그렇다 해놓고 후세는 사람을 보내서 빨리 도망가라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후세 말을 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참 모사가 끝났다 이제 하면 자기 고향을 돌아가서 목매 죽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패배합니다. 압살롬이 거기서 요압에게 창에 찔려 죽고 그 모든 군사는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압살롬의 물론 부자간의 전쟁이었지만은 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은 누구냐면 이 압살롬 안에 있던 후세였습니다. 그래서 간첩이 중요해요. 간첩이 무서워요. 간첩 한 사람이 전쟁 때는 1만 명의 군대를 잡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을 먼저 바르게, 내부를 바르게 해야 돼요.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적은 내부에 있다.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의 이 못된 행동을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밖에서 아무리 뭐 압력을 가하고 아무리 제재를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저것들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심을 하시면 그들 안에서 그들 무너뜨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나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유신도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유신 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무너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 세계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우리의 내면이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은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우리 심령에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정권, 이거는 뭐 여러분 제국, 혹패복단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중생한 영혼이 우리의 양심을 지배할 때 나타나는 그 착한 양심,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새 사람이 우리의 양심을 지배할 때, 우리의 양심에 충격을 줄 때 나타나는 그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 내면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돼 있으면 문제 없어요. 그것만 돼 있으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모두 집사님들 모두 오셔가지고 참 우리 권사님들 토요일마다 성소를 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데요. 저는 어제 이 교회당 계단 옆에 있는 문들을 제가 전부 가가지고 이 방청제로 이런 방청제를 다 뿌렸어요. 왜냐면 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려. 그래서 고장난 것도 아닌데 왜 안 열릴까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다 녹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청제 가지고 이렇게 착착착 한참 뿌리니까 부드러워가지고 문이 샥샥 열리더라고요. 문 열리니까 맑은 게 싹 들어오고 또 비가 와도 또 닫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지혜이고 믿음은 담대함이고 믿음은 구원이고 믿음은 큰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녹이 쓸어 있어요. 녹이 쓸어 있는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슨 믿음을 우리가 방청제 기름 같은 걸로 닦아주는 것이 뭐냐, 이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에 이 묻어있던 녹들이 다 찌꺼기들이 닦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환희가 넘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녹슨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갈고 닦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그래서 주일날 닦아야 돼요. 주일날 꼭 와야 돼요. 안 오면 녹이 쓸어가지고
믿음은 문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닌데도 작동 안 해요. 안 해도 작동 안 해요. 근데 닦아주니까 작동하더라 이 말이요. 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세계,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든든히 하고 예리하게 잘 다듬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본문에서 또 하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20절까지 연결이 되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 구절을 좀 우리 잘 살펴보면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 무엇인가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배가 바다에서 깨지듯이 파손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후메네오 어떤 사람인고 하니까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감과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후메네오 또 나와요.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고 경건하지 아니한 대로 점점 나가. 믿음 없는 대로 점점 나간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하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점점 예배 빠지고 경건하지 않는 길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었다. 근데 바울은 이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래 말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사탄에 내줬다는 거예요. 이 사탄에 내줬단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여러분 바로 출교를 말합니다. 출교. 교회에서 내쫓는 게 출교 아닙니까? 참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엉망진창 분탕질 해도 출교 안 합니다. 근데 교회가 정결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권면하고 교회에서 잘 이렇게 권징해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출교하죠. 내쫓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출교가 있었는데 그 출교장에 그 당시 뭐라고 쓰는 거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내쫓을 때 교인들과 다시는 교제하지 못하고 교인들과 관계하지 못하고 내쫓을 때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안은 그리스도가 지배하시지만 교회 밖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교하는 걸 가르쳐서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탈락한 탈락자들, 후메네오, 방해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출교한 사람들, 교회로부터 단절된 사람들,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교회와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 교훈을 우리 이 본문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 전쟁에서도 여러분 승리하려고 하면 지원 부대가 있어야 돼요. 지원 부대가 있어야 전투를 이깁니다. 그렇죠?
지원부대가 있어야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무기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보급품을 공급해 주잖아요. 지원부대가 있어야 뭡니까? 뒤에서 포로 때려주잖아요. 그죠? 포병이 뒤에 때려주죠. 또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격해 주죠. 그래야 보병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지원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든든한 지원부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악한 문화, 악한 세력,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원부대가 뭐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한 몸에 붙어있는 팔, 다리, 코, 귀, 그런 것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이게 얼마나 지원을 잘 받는지. 자, 제가 여러분 왼팔이 있습니다. 왼팔이 칼에 베었어요. 피가 막 쏟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오른팔이 빨리 가서 눌러야죠. 피가 나도록. 그렇죠. 그리고 빨리 여보 빨리 물 가져와. 집사람이 가서 막 쫓아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감죠. 입이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되겠네, 병원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이 움직여가지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난 손을 오른팔이 지원하고 입이 지원하고 또 뭡니까? 발이 지원해야 치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사탄에게 내준 자가 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다 여러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선교사들의 공통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것은 파송한 교회, 파송한 총회, 파송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선교 못합니다. 그 위기 상황, 그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벗어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멀리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원군, 기도의 지원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교사들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지원부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하고 끊어지면 안 돼요. 지원이 끊어지면 우리는 패배하고 만난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세상 전쟁, 전투에서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났을 때,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용기와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목장을 통해서 직접으로 간접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이 로마 제국에 있던 초대 교회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요, 하층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한 사람 누굽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전 세계를, 지중해를 호수로 하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로마 제국과 붙은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우상 숭배 거부하는 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했느냐? 로마가 굴복했잖아요. 로마가 기독교에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지원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몸처럼, 한 지체처럼 움직였습니다. 교회의 지원, 교회의 후원, 교회의 격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그 숱한 어려움을 이기며 숭배하며 결국 복음을 지켜냈고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 안에, 교회 속에, 교회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승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 영적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
예수의 복음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면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지원, 교회의 후원, 교회의 연결,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유지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르게 하고 아버지 믿음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착한 양심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지원군을 가지고 아버지 항상 이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 전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턱 밑에까지 치고 들어온 이 악한 세력, 악한 문화, 악한 사상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확실하게 충만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교회와 하나 되고 교회의 지원을 받고 교회의 기도의 지원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영원한 것들, 진정한 행복, 참된 평강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0장입니다.